오늘 고린도전 13장은 그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지요. 어,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게 뭐냐?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떨어졌던 그 사이를 다시 화목케 한 그 축복이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자기 자신을 버려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그것만큼 가장 큰 사랑이 없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말씀 통해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랑이라는 거는 누구에 대한 사랑이요? 하나님과 우리에 대한 사랑. 그렇죠? 그걸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마지막 절에도 말한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 이건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그렇죠? 십자가의 사랑은 어디에도 비교할 데가 없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사,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요 자기 몸을 버리셨다 했어요. 그렇죠? 그게 가장 큰 축복이고 응답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회복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여러분 속에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렇죠?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이건 너무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형상이 깨졌다니까요. 그런데 그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 하나예요. 뭐냐? 십자가가 아니면 형상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집어넣어서 영혼의 축복을 주시고 영원한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떠나는 순간에 그 영이 죽게 됐다니까요. 그 영을 살리는 것도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 아니면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에덴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게 우리였는데 하나님 떠나는 순간에 그 모든 게 깨져버린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자체가 사랑이라니까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떠난 죄로 말미암아 저주 재앙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뭡니까? 그 재앙을 멸하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뿐만 아니에요. 흑암 권세 이기시고 사단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이것만큼 큰 것이 있습니까? 근데 그거 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버렸다. 우리 이거 하나만 묵상해도 우리는요 정말 큰 축복을 회복하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의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고요.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나 육신 성공인 겁니다. 3, 60일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3, 60일 때문에 사람도 죽이고 하고요. 3, 60일 때문에 그걸 사랑해서 결국은 모든 것을 다 거기에 투자하고 빼앗기기도 해요. 그렇죠? 우리는 3, 60일에 있었던 모든 것을 바꿔서 138로 바꿔가는 은혜를 회복해 줄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 단순한 그냥 사랑의 장이 아니에요. 너를 다 희생해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희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붙잡아야지. 그렇죠?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가 아무 조건 없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하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근데 이유는 뭐예요? 하나라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럼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뭘 믿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던 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죄와 저주 재앙을 멸하셨다는 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단 권세 깨뜨렸다는 거. 그렇죠?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거예요. 이게 참 사랑과 은혜가 회복되는 첫 번째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고 누리는 길이 뭐예요? 하나라.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계속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는 그 은혜가 풍성해진다니까요. 아, 그렇구나. 주님이 나의 주인이구나. 아, 그렇구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진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렇죠? 이게 믿어지고 이게 확인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그리스도께 집중해 보세요.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요. 내가 받은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되게 되어 있다니까요. 아,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구나.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 버려요? 사람의 사랑을 갈구하다가, 세상의 돈을 갈구하고, 육신껏 사랑을 갈구하다가 결국은 한계 만나가지고요, 실패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죠? 그 사랑을 갈구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결국은요, 우울증과 불면증에 걸리고요, 그 사랑을 갈구하다가요, 거기에 상처에 묶여가지고, 그렇죠? 멸등의식, 피해의식, 여기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 내가 뭐 그렇게 큰 돈을 사랑하는 거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보다 더 크게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보다 우선순위 되게 우상이라니까요. 그럼 뭐야?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모든 것이 우상인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복음의 사랑의 1순위를 하나님과 회복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 회복하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떠나서 영원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열등의식, 피해의식, 상처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주님이 우리를 거기 건져내셔서 영원한 축복으로 회복된 거죠. 이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신앙 같은 그런 어린아이 신앙 갖지 말라고 오늘 얘기하잖아요. 장성한 데 이르라고. 어린아이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그야말로 감각적인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냥 감각적인 육신적인 신앙이 되면 안 돼요. 복음을 깊이 알고 그 안에서 주신 축복과 응답을 누리면서요, 하나님 선하신 계획을 이뤄가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면요, 옆의 사랑이에요. 십자가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옆으로 그어져 있잖아, 그렇죠? 위 하나님과 우리에 대한 사랑, 그 다음에 옆의 사랑은 뭐예요? 사람과 사람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현장의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그렇죠? 영혼을 사랑해야 된다니까. 복음을 몰랐을 때 저는요, 사람하고 그렇게 막 저가지 않았어요. 왜?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거니까. 이래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복음을 알면 알수록 나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땅에 보내신 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누리고 현장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왜요? 세상에서는 이 사랑이 뭔지를 몰라서 3, 6, 11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처받아서, 그렇죠? 절망과 좌절 속에 있기 때문에, 아, 저 사람 왜 저래? 참된 사랑을 모르니까요. 참된 사랑을 알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니까요. 연인도요, 진짜 사랑하면요, 자기 거 다 포기하더라고. 자기가 다 포기하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적당히 이익과 손해 때문에 하고요. 진짜 십자가의 사랑을 딱 회복하면요, 내가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 은혜와 감사가 있기 때문에 옆에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구나.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을 모르니까 사람 사랑할 수 없구나. 그래서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거구나. 그렇죠? 하나님 사랑을 알려줘야 돼요. 이게 전도예요. 이게 전도라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라니까요. 누구한테요? 자녀에게. 누구한테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특히 여러분이 힘들게 만드는 사람도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부터는 모든 만남 속에요, 사람을 적으로 두지 말고요, 그치요? 사람을 내 기준 내 판단대로 다 잘라내지 말고요, 아하, 이 사람들 나에게 붙여진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라고 하나님 나에게 붙여주신 거구나.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은 상처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상처받을 수 없는 존재긴 맞아요. 들리는 말 때문에 그 말이 가슴에 담기면 내가 병들기도 해요. 그죠? 이 식물들도요, 사랑한다면요,
그렇죠? 이 식물들도 바르게 자란다니까. 근데 막 저주해 보세요. 막 이 식물 금방 죽어요. 그 옛날에 아나운서들이 시험했잖아요. 한쪽에는 두 달러 쌀밥을 주고요. 한쪽에는 좋은 말 할 수 있도록 만들고요. 한쪽에는 계속 욕하는 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나운서들이 그 쌀밥 볼 때, 그 담긴 쌀밥 볼 때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렇게 하고요. 한쪽은 욕을 계속하고 넌 미워, 넌 나빠 이 말을 계속했다니까요. 근데 희한하지요. 시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됐냐? 사랑한다고 말한 그 흰 쌀밥에는요, 뽀얀 곰팡이가 폈어. 근데 미워, 넌 나 싫어 계속 말했던 그 컵에 담겨 있는 그 쌀밥은요, 시커먼 거예요. 시커먼 곰팡이 핀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쌀밥에서도요, 그런 일이 벌어져요. 하물며, 그치요? 복음 가진 우리가요, 주의 복음의 말씀에 사랑에 대한 그 응답과 축복이 우리가 풍성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조차도요,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고백을 하고 주의 말씀을 계속 들을 때 내 영이 살아나요. 또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되도록이면, 그치요, 많은 미운 말을 하지 말고요, 되도록이면 축복의 말을 하세요. 되도록이면 감사의 말을 하세요. 제가 감사한 게, 제가 이렇게 우리 랩넌트 대회를 크게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섬겼던 부서가 교통부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애들이 막 밖에서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아 다 스트레스 받지만 외부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막 떼양볕에 사람 만나는 곳에 지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힘든 거라. 근데요, 그 단어 하나만 바꿨다니까요. 감사하네. 희한하지요. 그 감사하네가요, 분위기를 바꾼다니까. 그 아예 들어온 입구에 써놨어요. 감사하네 교통부라고. 희한한 게 뭐냐? 애들이 그 한 단어가요, 사람을 바꿔요. 불평하고 불만할 게 많은데 안 한다니까.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 지금도 문자가 와요. 저는 한 게 없는데. 사랑하는데 진짜로 여러분 인생 속에요, 여러분 말을요, 진짜 복음의 말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도 복음의 말을 할 때 살아나요. 여러분 자신도.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살린다. 그죠? 그들을 살리는 방법은 뭐예요? 사랑의 말을 해주는 것도 있겠지만 진짜 사랑의 말은 뭐예요? 구원의 길이에요. 진짜 사랑의 말은요, 이 사람이 하나님 몰라서 참 사랑을 모르니까 세상에 갈급해 살잖아요. 나를 좀 사랑해줘. 그죠? 네가 나를 안 생겨서 섭섭해. 네가 나를 안 알아줘서 난 섭섭해. 이런 말들을 계속 달고 사는 거예요. 네가 나를 안 사랑해 주니까, 네가 나한테 관심이 없으니까. 이런 사랑으로 계속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이 날 사랑한다고 하기 전에 내가 남을 사랑하는지 한번 보라니까. 그렇죠? 아무 조건 없이 나도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라니까요.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다 요구만 하지. 그리고 사랑하더라도 그 조건이 다 있지. 그렇죠? 조건이다 보니까 그 조건에 안 맞으면 상처받고, 그 조건에 안 맞으면 떨어져 나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사랑은요, 조건 없는 사랑이라니까. 그렇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뭐라고? 서로 사랑을 하라 했어요. 사랑은 모든 뭘 덮는다고요? 허물을 덮는다 했어요. 사랑은 허물 덮어요. 법정에서요, 아무리 악하게 나에게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잖아요, 그 당한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잖아요. 법정에서 행해지는 그 법정 형량이 줄어버려요. 내가 저 사람 용서할 거예요. 내가 저 사람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알아요. 내가 용서할 거예요. 법에 항부하잖아요. 법에서도 할 말이 없어요.
사랑은 이래요. 세상적인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의 모든 만남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이제는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세상의 사랑을 갈구하는 사람들에게 참된 복음을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전달꾼이라니까. 그렇죠? 그 사람이 못생겼고 잘생겼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체부가 여러분에게 편지를 전달하는데 그렇죠? 못생겼어. 근데 그 편지를 받는데 기분 나쁘다가 안 받아. 그렇죠? 편지를 전달하는 내용이 중요하지 생겼다 못생겼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의 복음을 알고 하나님 안다면 여러분이 전하는 그 복음의 능력은요. 그 사람에게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복음 안에서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요. 다메섹의 아나니아. 그렇죠? 그 아나니아 인생을요. 누가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니, 누가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거기에 누굴 갖다 붙여요? 한실의 전도자인 바울을 갖다 붙이잖아요. 누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거는요. 그렇죠?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이 제주도에 여러분이 가 있는 현장에 외로이 혼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응답이 회복되길 원하셔서 여러분을 보내신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모든 만남을 적어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에게 어렵게 한 사람 여러분 말로 행동으로 옮기지 말고요. 그리스도 고백하면서 이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에게 어려움 준 사람들, 그 사람들 옛날 같으면 확 말로 했잖아요. 그렇죠? 이젠 여러분 말로 하지 말고 기도해 보라니까요. 진짜. 그러면 마음속에 담겨오는 게 있어요. 그죠? 그 기도도 솔직하게 해보세요. 진짜 하나님 난 저 인간 미워서 기도가 안 되지만 진짜 하나님 저 인간에게 필요한 게 복음인데 하나님 저 인간 사랑할 수 있도록 저 인간을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축복해 달라고. 인간의 도리로서 할 수 없지만 인간의 도리로 안 되는 하나님 모르는 저 인생 그러니 저 인간이 저럴 수밖에 없지요. 주님, 주님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 인간을 보니까 기도해 주신 나밖에 없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인간 기도할 사람이 나밖에 없다니까. 그 인간이 나한테 그러는데 그 주변 사람한테 얼마나 많이 그러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힘들게 만드는 그 사람은요. 여러분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한테 그런 게 아니라니까. 모든 사람이 그래. 아우 저 인간 나한테만 그래.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나한테만 그런다면 이유가 특별하게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저 인간 놓고 기도할 사람이 나밖에 없나 보다. 그렇죠? 그리고 복음 전해야죠. 복음 큐감 꺾어야죠. 그게 전도자입니다. 그게 전도자예요. 그게 복음 가진 자예요. 그 사람 때문에 불신자 때문에 열등의식 느끼고, 그렇죠? 불신자가 한 말 마음에 담아두고, 그렇죠? 그게 신자가 아니에요. 전도자는요, 그렇죠? 사람의 말을 들어도 그 말을 가지고 죽게 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께서 그 마음을 이루하시고, 주님께서 그 마음을 취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요, 뭐, 그렇죠? 오늘 그 축복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그렇죠? 참된 복음의 사랑이 여러분 개인과 삶을 통해서 또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 속에 참된 복음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전하는 축복을 누리길 축원드리고 오늘도 여러분 모든 만남 속에 이 복음을 가지고요. 그래서 살리는 축복을 회복하는 귀한 날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참된 응답과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시작되게 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응답을 확인하고 누리는 믿음의 증인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이 모든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감싸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말미암아 영적인 힘을 얻어서 복음 몰라 사랑에 갈급한 현장에 복음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달하는 믿음의 증인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모든 만남을 통해서 나타나는 참된 축복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삶 속에, 모든 우리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정말 오직 그리스도 고백하고 참된 믿음의 선한 길을 갈 때 개인과 삶과 현장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1,000번째 111번째 드리는 강권사님, 정말 가정 가문 현장 속에 모든 만남 속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증인의 삶이 시작되게 하시고 참된 전도자의 여정 속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가지고 살리고 해방주고 소망주는 믿음의 증인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있고 감사하며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통 충만하심이 참된 복음과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며 하나님 뜻을 이루가를 우리의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